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춘도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경칩이 될 것 같고 우수가 될 것 같고 경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잘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더 감사거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당에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사제로 부임한 첫날부터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도 시간만큼은 어기지 않았지요. 한 번은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오늘은 기도를 쉬겠지. 그랬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 시간에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주교가 30년 기도한 그 기록은 누구도 깨지 못할 자랑스러운 대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대주교를 존경했고 부러워했고 칭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주교가 기도할 때면 그 매끄러운 기도와 화려한 언어구사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모세나 또는 엘리야 또는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교의 기도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교는 이 성당의 굉장한 자랑거리였던 거지요. 그리고 보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날도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대주교가 너무 놀라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30년을 기도해왔는데 그날 마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죽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저 시간도 그렇고 안 들어줄 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대주교는요, 그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한 기도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하니까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소설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특징이 뭐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힘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지요. 그리고 대개 이렇게 과부라는 말을 쓰는 얘기는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엄마에게 전혀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돈이 있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될 거예요. 근데 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게 힘이 없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자, 힘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자, 힘이 없는 과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사람을 멸시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구박했을 거예요. 오히려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는 아마 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서 날렵하고 무술이 탁월한 사람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면 겁나서 해결해 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찔러주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면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 청와대에 무슨 비서로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즉각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가면 해결해 줄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가면 어때요? 문전박대하는 거지. 멸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 사이에 어떤 접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의 집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저 문 밖에서부터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재판장이 불의하다면 아마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 공의로운 사람들일까요? 똑같이 불의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 종들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장 만나기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야 누가 왔다 갔나 보다. 그게 누구냐? 아마 재판장이 물어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여기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줄 뇌물도 없고요.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요. 또 뒷배경도 없습니다. 이 너그러운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여인의 어떤 긍휼함을 가지고 해결해 주었을 거예요. 즉각 해결해 주었겠지요. 이 접점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여인이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그 동네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온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소문은 소리 없이 퍼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갑시다 그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욱하고 이씨 그러지 않았을까요? 날 개 취급해? 뭐야 이거?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마도 짜증이 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표정을 짓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손해 많이 보는 경우 있지요. 특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죠?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근데요, 가오 내세우다가 손해볼 때 참 많아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존심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내 딸이 건강인 거예요.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분별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을 지킬 건가? 내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건가?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내 자존심보다는 내 딸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지. 개 취급을 받아도 내 딸이 낫는다면. 그렇죠. 여기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멸시천대 얼마나 받았을까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대충 무시만 당한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내쫓김 당하면서 폭행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편 되어줄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거예요? 누가 저 재판장에게 가서 말해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아마 여기 쫓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멸시당하면서 거기 쫓아가? 에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 재판장, 근데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해결해주고 말지.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재판장이 반드시 해결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늘 와서. 소위 말해서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는 과부. 이 둘 사이에 접점이 전혀 없는데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끈질긴 기도인 거예요.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손들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지요. 어떤 얘기예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극단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극단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은 불의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는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택한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그 간절하게 구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분은 즉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청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고 확신이 든다면 매달리세요. 죽도록 매달리세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의 이야기, 이 종말의 이야기는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이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워낙 악을 행하니까요. 워낙 불의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죄악된 삶을 사니까요. 그 가운데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에서 지어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그냥 며칠 만에 뚝딱 하고 지었을까요? 수십 년 혹은 100여 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를 대했을까요? 상상이 가지요. 저 미친 노인네. 동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관광 명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소문 듣고 사람들이 얍삽하게 돈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광 코스로 개발해가지고 이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구경만 하고 갔을까요? 온 곳 조롱과 비난과 비방이 함께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못된 놈들은 그 짓는 방주를 다 무너뜨리고 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그러고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 여기 이 과부가 멸시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언제서야 이런 수모와 고통과 조롱들이 해소가 됩니까? 홍수가 시작될 때. 모든 것이 갚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너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농담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 이 성을 탈출하였고, 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이 온 성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재만 남았고 옹기 가마의 구름처럼, 연기처럼 이 성에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노아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여기 불의한 과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또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형성됐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진짜 편안하고 진짜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조롱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듣다 보면 속에서 욱합니다. 사실 많은 순교자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가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로 심판하려고 그 시간이 착각착각 다가오고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물을 거예요. 야, 노아야, 왜 그 방주를 짓는데? 뭐 때문에 짓는데? 그럼 노아는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분명 물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저도 생각해봐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빛된 교회에도 종탑에 십자가가 세상을 향해서 올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볼 거예요. 관심 갖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관심 가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전도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지요.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은, 여러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구하는 이 과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멸시하고 그 종들조차도 멸시하지만 그 멸시받는 믿음, 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과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끊임없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일 자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일 자가 있겠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의 조류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외면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그 믿음을 지켜 분명하게 굳게 잡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분명히 해소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요.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곳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말씀 보세요. 아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여기 과부처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과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장의 요구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폈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 죽음을 준비해라. 이제 너희가 죽을 거다. 그리고 통보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자기 집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가 가다가, 아니 하나님 그렇게 빨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줄 거면 미리 말씀하시든지 하시지.
아마 이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힘이기도 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 힘없는 과부의 모습,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잖아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이 문제,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또 돈 있는 사람 친구들 찾아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하면,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면 나를 도와주리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에게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